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말로만 들어서는 큰 답은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답이 되어진 실제 능력으로 되지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지혜와 지식으로 또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았다. 이것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또 우리가 나는 많은 종교 중에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복음의 체험의 시간표가 와야 돼요. 다시 한번 머리로 알던 것들이 실제로 내게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 남자아이들이 자라면요, 장난감 중에 자동차를 좋아해요. 그걸 가지고 놀면서 원리를 압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에 운동장에 가서 차를 몰아보게 했어요. 그런 얘들이 굉장히 신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냥 장난감으로 또 이론으로 알던 것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복음도 있지만 복음이 정말 체험될 때 뭐가 생기느냐? 진짜 믿음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 복음이 정확하게 체험되면요, 많은 증거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증거들이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랬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 이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내가 어떤 존재로 쓰임 받느냐는 겁니다. 그 과정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복음을 아는데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예수 믿고 빨리 응답이 없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냐가 중요해요. 1년 먼저 열매를 맺었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뿌리를 얼마만큼 내렸느냐, 얼마만큼 복음이 내게 답이 되고 사실적인 능력이 되어져 있느냐, 거기에 열매는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이 뿌리를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어떤 물건을 주었어요. 중요한 것, 귀중한 것을 엄마에게 가져갔더니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가 뭘 하느냐? 뭘 주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 좋아하니까 엄마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 하느냐?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범죄자가 됐는데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마지막 엄마를 만나는,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표에 뭐라고 합니까? 원망을 해요. 왜 내가 처음 물건을 주워 왔을 때에 잘했다고 했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요, 목사의 잔소리가 아니고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어릴 때 이 들어간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 이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축복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어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린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좀 착각을, 왜 빨리 복음을 아는데? 저는 복음을 알면 한 1, 2년 안에 세계 복음할 줄 알았어요. 몇 년 안에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한 30년이 넘게 왔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저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왜냐?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렸더니 나의 과거가 바뀌어요. 아니, 지나간 과거가 어떻게 바뀌느냐? 지나간 과거가 늘 오늘의 문제가 되잖아요. 과거의 문제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뿌리 내리니까 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을 바꿀 수 있어요.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불신앙도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신앙, 뿌리를 내려요. 또 전달됩니다. 내게 있는 그 상처, 이게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늘 비난하는 그것이 내게 뿌리 내려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동문에 보니 그렇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뿌리 내리느냐 중요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같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세 사람 나와요. 쉽게 말하면 같은 시대를 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름이 똑같이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상처가 많은 사람 아나니아가 나와요. 이 사람은 비교의식이 심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힘들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같이 살았어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이걸 비교의식으로 생각한 아나니아가 뭐 하지요? 속이고 거짓말로 헌금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전도자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누구냐? 대제사장이었어요. 세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산다는 거지요. 이 사람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똑같은 시대를 살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아주 짧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말로 하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는데 뭘 줬냐?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줬어요. 오늘 굳이 이 세 사람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상실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동안 내가 좀 성공한 것, 응답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정말로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 세 가지 속에 한 가지에 해당이 되어지지요.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미 답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다시 복음이 이미 이 사람에게 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불렀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이름을 불렀었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대 앞에 복음을 전할 전도자 이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로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해서는 요셉과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도망자로 광야에서 외롭게 남의 집에 목자로 하는 80대 노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은요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만나게 했어요. 피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10가지의 기적으로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준비된 소년 목동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기게 하신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힘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이 뭐냐?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좀 다른데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여러분 작은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축복은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진짜 축복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1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도들이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때 하나님은 핍박자 헤롯 왕을 불러가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그런 가짜 교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꼭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 본문과처럼 이 핍박 시대에는 도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정말 복음이 방해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 여러분에게 오늘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쓰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배경도 좋습니다.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만 없었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있는 핍박자였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한 200리, 한 80km 돼요.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간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이 다메섹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체험이 이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이 한 번의 체험 때문에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일이 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바뀌어서 전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저는 옛날에 괜히 교회가 싫더라고요.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교회는요, 복음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가끔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들, 남들 비난하는 소리가 대부분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새신자 때 뭐 합니까? 아, 저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구나.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내 안에 불신앙이 쫙 뿌리가 내려져요. 내 안에 그 사람이 비난하던 그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꼭 목회자나 중직자라고 다르지 않지요. 목회자나 중직자들의 말을 잘못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안 다녀요. 왜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시간표예요. 이 바울이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만드는 시간표입니다. 그 장소가 다메섹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다메섹에서 이 바울을 바꿀까요? 그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도 있는데 원래 바울이 살던 데가 예루살렘인데 다메섹에서 바로 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이 복음 받았을 때 이미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미 여러분은 가문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직장에 가면 갈등이 많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옛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보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것도 잘 믿으려고 했더니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아닙니다. 그것을 바르게 보면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요,
직장과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일이에요. 그게 다메섹의 일입니다. 아나니아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다메섹에서 바꾸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응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 참 성공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말씀하셨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참 성공자예요.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왜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앞으로 내가 너를 내 증인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살리는 증인으로. 이 바울은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선들에게 복음 전할 증인으로 쓰임 받는데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이방 나라인 로마까지. 그리고 임금들, 세계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아나니아의 짧은 이 만남이 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증인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시겠다. 부르셨어요. 그럼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앞으로 성령이 임하면 가까운데 예루살렘부터 유다로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하나님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보세요. 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오늘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체험하게 했는데 눈이 안 보이게 했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사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고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선입견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17절, 18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갑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합니다. 어두워졌던 사울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세례를 줍니다. 뭐지요?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성취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권능이 그때 생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세상 살릴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인데 아나니아가 그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음 필요한 이 시대에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두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업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의 그 산업을 내가 쓰겠다.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끝이 아니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받은 진짜 축복, 전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받은 진짜 축복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틀린 것 말고 진짜 축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하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시험이 와요. 나는 이제 정말로 은혜 받았고, 정말 나는 복음으로 답을 얻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고, 그러면 누가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난할 겁니다. 여러분을 상처받게 할 겁니다. 그때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진짜 축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신앙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받아서 증인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냐? 능력 대신에 무능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 복음 체험될 때, 그 이전에 복음이 발견될 때, 그럼 내가 누군가를 정말 확인할 때 진짜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전도자였는데 실제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일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을 바꾼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새로운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발견될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고 방법이, 목표가 나와질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확인하시면 돼요. 내게 하나님은 지금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는 언약 속에 있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두고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목표, 진짜 축복을 두고 응답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옛 사람의 것, 창세기 3장의 것, 세상 사람의 기준된 그것으로 뿌리내렸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될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아나니아를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들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후대의 현장과 이 땅의 모든 흑암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정말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절대 계획인데, 그 일에 정인되는 전도자, 그 일에 하나님 참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전도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드리는 헌신과 우리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대 운동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에, 업에, 기능에 하나님 빛의 경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